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처럼 해볼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가슴을 움켜쥐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처럼 해볼래? 라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가 해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령 선생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는데 그건 맘마와 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태어난 즉시 엄마의 젖을 빨 줄 압니다. 무엇이든 손에 닿기만 하면 먼저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에 닿는 게 없으면 지 손가락이라도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맘마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다 맘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먹어야 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전이나 구슬 같은 것을 맘모로 잘못 알고 그거 삼켰다가 그만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지 그럽니다. 지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맘마와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미음자가 붙어 있는 말이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엄마, 마미, 맘마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게 발음합니다. 제일 먼저 발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쉬우니까요. 그런데 지지라고 하는 말은 디귿, 비읍, 피읍 다음으로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맘마라는 말과 달리 지지라는 말은 쉽게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 과정을 통해서만 지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히게 되고 발음도 읽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맘마만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 갖기 원하는 것, 하기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즉 맘마만 찾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가져서는 안 될 것도 있고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가려주는 뭐가 필요해요? 지지가 우리 어른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맘마와 지지의 균형과 조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멋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지지 훈련이 없이 맘마만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필경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나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맘마와 지지만 가지고 즉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거 추구하는 그 맘마와 또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는 지지만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마와 지지의 그 유아기가 끝나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주님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봐,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해볼래?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마와 지지를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처럼 해볼래? 나처럼 해봐 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날 밤,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아주 건조하고 사막형 나라이기 때문에 그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들은 뭘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온통 발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문간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나와서 그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종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사람도 없다 그러면 지가 지 발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게 그렇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오늘 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예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 보니까 그 집에 물 항아리에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들어가서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그죠? 오래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서 호산나 그랬거든요. 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축이 흔들릴 만큼 소요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되셔서 그의 새 나라를 세우면 우리는 뭐다? 그 양 옆에 앉아서 한 자리 해먹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자리 해먹겠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단하게 저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 그 욕심 때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귓등에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만찬석상에서 제자들끼리 뭘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영의정할 거냐는 거잖아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저들에게 뭐하고? 잡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누가 더 크냐고 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집에 마침 종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발은 고사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 발 씻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서로 지금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거기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을 씻겨주거나 서로 발을 씻겨줄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만 있어요? 씻김을 당해야 될 높은 사람만 있으니까 발 씻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결례를 어기고 어정쩡하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식사를 멈추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문간에 나가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시대에 높은 사람들 절대로 옷을 벗지, 여러분 유대인의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겉옷을 벗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을 수 있다는 말은, 벗고 수건을 둘렀다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종의 자세로 종이 되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뭐 했어요? 세상을 떠나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걸 아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내일이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맞고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은 다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라고요? 그거 여러분 안 해도 될 만한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좀 더 바꿔보면 예수님은 가실 때를 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 영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그 위치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 이야기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그러는데 맞다 그러셨어요. 옳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핑계대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저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봉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그런 향기나는 봉사가 되려고 하면, 향기나는 봉사, 즉 서비스가 되려고 그러면 섬기는 일 없이 봉사는 없습니다. 섬길 때 봉사가 봉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섬기겠다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막상 주면 내가 네 종인 줄 알아? 그럽니다. 섬기는 게 불편합니다. 섬기는 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불편하지 않고 즐거우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말,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잖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고, 섬긴다는 말은 서브고, 종이라는 말은 서번트입니다. 이 어간이 다 같습니다. SERV 어간이 같거든요. 같은 단어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안 되고 섬긴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섬김이 없는 봉사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섬겼더니 그게 향내나는 봉사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공복, 종입니다. 그런데요, 종 취급하면 펄쩍 뜁니다. 종인지 아닌지 아는 건 뭐 취급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가끔 여자분들 남편에게 그럽니다. 내가 당신 종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또 한 번 저기 하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혹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섬기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뭘 맡겼어요? 돈꾀를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낭비한다고 야단치던 사람이에요. 왜? 훔쳐가려고.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은 30이라는 게 많은 돈 아닌 거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집 소가 옆집에 종을 들이받아서 죽거나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은 30냥이에요.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또 자기 거집을 꺾지 못해서 열심당원 출신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승을 배반하고 은30의 주님을 팔아버릴 그 유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끝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어요. 거기 앉아있는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폼 잡고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 잡힐 때에 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인 걸 뻔히 다 알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님이라는 그 위치,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핑계치 않고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저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겨우 맘마 지지를 구분하는 정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정도, 이 정도로 사는 어린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주님의 일을 다 감당할 만한 멋진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을 공부할 때 주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동상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가 주와 선생이라고 그래, 맞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맞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발만 씻겨서 돌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의미를 아시잖아요. 발 씻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한 번쯤 오늘 돌아가셔서 물 떠다 놓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독후감을 좀 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씻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발을 씻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높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더 가졌기 때문에, 더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우고 낮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의 발을 씻겨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 섬기고,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 섬겨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낮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을 섬겨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정말 부탁입니다. 우리 서로 섬기십시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섬겨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만마와 지지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명령하신 것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러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냥 내 식대가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그 부어주는 사랑,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경험해보고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지고 그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성경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나요? 구약에도 얼마든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서 내가 인류를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민족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따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 거기부터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아셨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다, 그 뭐 정해진 사람에게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보니까 돈을 사랑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또 지 고집을 못 꺾어. 제가 주장한 거면 그대로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나 틀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서 일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마귀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귀가 와서 일하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마귀가 들어. 그럼 우리 주님이 너희 가운데 팔자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팔자가 있다. 그 말은 주님은 그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하고 손을 떡에 그릇에 같이 찍는 그 사람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해. 그래도 안 돌아서요. 주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던가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대잖아요. 죽어도 안 버린대잖아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가 아니라 아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하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서 멀찍이 도망가 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따라가셔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에게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떡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그에게 숯불을 펴놓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있는 그에게 오늘 사랑을 보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한두 번 해보고 많은 걸 이야기하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놀라운 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씨름하고 고통할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당하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아셨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보면 제자들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라고 그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겨우 만마와 지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답고 오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야단치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이 요한복음 11장부터 오늘 15장을 오후 2시에 다루게 되는데 그게 다룰 양이 많아서 오늘 맛보기로 그 중에 한 부분 13장을 끌어와서 미리 당겨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본래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보냄을 받아서 곁에서 돕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격려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자신은 믿을 게 별로 못 됩니다. 신뢰할까 별로 못 됩니다. 그 신뢰하고 믿을 거 못 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오늘 여러분과 내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14장에 보면 또 하나 약속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떠나버리면 주님 계실 때도 어려운데 주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죠? 주님이 섬긴 것처럼 어떻게 섬기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때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을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면 누가?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번 생각해 봤어. 그렇죠? 거기 나온 사람들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이 없어요. 그럼 성이 없으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나라 풍습을 따라서 이제 성도 갖고, 그러니까 그 밑에 성도 갖고 그러지만 본래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지역명이에요. 그래서 이름 앞에다가 지역을 붙이고 가롯인 유다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을 누구라 해야 돼?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 뉘집 아이요 그런 거예요. 어디 사는 뉘집 아이요. 이게 이제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저런 사람 나왔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켰고 어떻게 했길래 저런 놈이 나왔어 라고 하는 말.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네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지역은 뭐예요? 송탄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욕먹여요? 가롯처럼 아버지 욕먹일 수도 있고 그 동네를 욕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오늘 여러분 바르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할 이야기 너무 많고 2시에 오세요. 나머지를 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해야 할 그 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고, 결국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다루게 될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인데 나무의 가지가 오래된 가지, 튼튼한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요? 맨 윗자리에 있죠. 제일 오래되고 제일 굵고 튼튼한 가지가 위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쓰러집니다. 뽑힙니다. 어디 있어요? 맨 아래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놈 맨 위에다 얹혀놓고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일에 다 받쳐주는 일 하는 것. 오늘 여러분 그 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오래되었고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직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가졌고 더 배웠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맨 아래까지가 되어서 버텨서 다른 가지가 높은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동생들이 안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겨우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맘마, 해서 안 된다는 그저 지지 수준에 머물렀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답고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나무의 아래까지가 되어 버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위에 머물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송탄중앙 침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 그것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감당해 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의 물과 귀한 것들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저들이 소속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심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이 믿을 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님 하라고 하신 그 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감당하기 원하는 그 심령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